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또 끝에 가서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20절로 갑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구약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사실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워싱턴에도 보면 여러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들어와 있지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이단의 이 구별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강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상식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일들이나 이런 세상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1절에서 22절 사이에서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왜 거짓 선생이냐, 그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부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끝에 부분에 가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주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상은 입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저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장하고 자기의 주인이 육체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거짓 선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거짓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2장 15절,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그 여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자유한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유의 복음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갖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2절, 3절 혹은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고 참으로 무절제와 그 방탕의 그러한 자유다 하는 것이죠. 바람에 몰려가는 안개처럼 스스로 내는 물이 없는 샘처럼 휘둘리면서 자기 이속만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거짓 선생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인 세력이나 권세를 비웃고 조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그러한
더 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힌 바 되어진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사람뿐이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들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자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그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 못하는 짐승, 그 나귀가 보는, 나귀가 말을 못하지만 나귀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발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태웠던 그 나귀가 막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귀 자체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 마귀에게 유혹되어져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왜 사람의 눈으로 못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결국은 거짓 선생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선생인 이유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되고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두운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밝아지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의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구속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거짓 선생이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유를 가르쳤지만 그 가르친 선생님 자체가 육체의 소욕에 굴복한 종이 되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선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인데,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건한 자를 이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경건한 자를 멸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에 불경건한 거짓 선생들이 횡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이루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이단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속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벌써 와 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또 특징이 뭐냐면 이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바로 생명이 없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호색입니다. 호색.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10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이단들의 이런 부도덕함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요. 음란함은 인간의 양심에도 거스리는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과 의를 저버리고 음란함에 거한다고 하면 구원의 진리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적인 탐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대체로 이 세상을 유일한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득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것, 성장되어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어느 이단이든지 이단을 보면 항상 걸리는 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통일교도 그렇지만 또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들의 그 모든 그 행위를 보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계속 농락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떻게 유혹을 해서 많은 돈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살고 또 빌딩을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고 그리고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결말, 나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단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선생은 예를 들어서 그 심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범죄한 자들이 천사들인데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 지금 가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이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강포한 그 시대에 있었는데 노아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거룩하게 잘 지켰던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고 심판에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살았어요. 부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참으로 너무나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되어졌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도로 문란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이 결국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도덕적 부패가 어디에서 많이 오느냐면 성적인 타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가나안 7족속들이 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살았는데 이 성적 타락이 무엇이냐? 근친간에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간음하는 것. 그래서
이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합한 이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반드시 교황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체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생명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그 틈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흥왕하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정말로 성장해서 막 누룩처럼 퍼지는 그러한 시대에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에 이단들은 더욱더 교회가 살이 찌고 그리고 많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면서 이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건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내리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의 피로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